주님께서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빛된 삶, 빛을 드러내는 삶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전제로 해서 빛이 있습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 빛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사시던 팔레스타인 지역에 어둠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때의 어둠이라고 하면 정치적 자유를 빼앗긴 채 로마라고 하는 이방인에 의하여서 통치받던 그러한 어둠입니다. 식민 통치하에서의 어둠, 그러므로 인하여서 군사적인 억압이 있었으며 또 과도한 세금을 거두어들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어두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세리가 그렇게 지탄을 받고 민족의 반역자 취급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계 유지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또한 종교적으로도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혈당 할 것 없이 많은 분파로 나뉘어져 있어서 서로 갈등과 분열이 심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내적인 것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외적인 것에만 치중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에 위선자들이라고,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질책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어둠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빛된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여전히 우리는 어두움을 봅니다. 오늘날 시대의 어둠을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마 물질주의 아닐까 싶습니다. 지나친 물질주의입니다. 물질적 소유 그리고 경제적인 성공이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로 그렇게 받아들여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물질적인 풍요가 더 중요한 자리에 자리매김하고 있어서 돈과 재물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볼 때에도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비교의 대상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 이익의 기준으로 관계를 맺어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울이 있든지 불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통하여서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갖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시대의 어두움에 사회적 양극화가 있습니다. 갈라져 있는 많은 요소들,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다가 왜 그렇게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월급 차이가 2배 그 이상이라고 해요. 이렇게 차이가 나나? 그런가 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도 그 이상 벌어져 있습니다. 양극화이죠. 그런가 하면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도 그 차이가 굉장히 크고요. 이런 차이들이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 양극화예요.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져 있지 않고 굉장히 불평등하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치는 어떨까요? 정치에는 어두움이 없나요? 정치적 양극화가 있습니다. 이념 대립이죠. 세상이 내 편과 내 편으로만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용납되지 않는 그런 어두운, 정치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두운 통계가 높은 자살률입니다. 청소년 자살률도 1등이요, 노인 자살률도 1등인 이 좋지 않은 통계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뭔가 중독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술
술과 담배뿐만 아니라 도박이든지 혹은 이제 우리 중독이라고 하면 누구나 예외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SNS나 스마트폰이나 또 이런 매체가 주는 알고리즘에 노예가 되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개인주의도 이 시대의 어둠입니다. 자기중심입니다.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등 하는 거 굉장히 많이 있는데 혼밥도 1등이라고 합니다. 혼자 밥 먹는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가 됐습니다. 키오스크가 발달되어 있고 주문 시스템이 확대되어 있어서 식당마다 1인 좌석을 늘려가고 있어서 이제 눈치 보지 않고 그렇게 혼자가 편한 그런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두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해서 아담에게 하와를 이끌어내셨는데 이제 하와 필요 없다고 혼자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어둠의 시대가 됐습니다. 사회적인 이러한 현상 이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될 어두움은 영적인 어두움.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그 사람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이 세상적인 것으로 사단이 주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시대 영적 어두움입니다. 신앙적 가치관,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세속주의의 가치관에 빠져들어가는 이 시대, 영적 어두움의 시대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셔서 그 시대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다시 예수님이 오셔야 하며 이 어두움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각 사람 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셔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빛입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모든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집이 창문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창문 하나 높은 곳에 두었는데 이것은 빛을 들여보내기 위한 창문이 아니라 방향을 알려주기 위한 창문이에요. 그쪽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방향이다 하는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낮이든 밤이든 깜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불이 필요한데요. 등경이 있어야 돼요. 이 등경이 뭐냐면 등불을 걸어 놓는 곳이에요. 그냥 램프 스탠드예요. 이런 등경 위에 등불을 걸어 놓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집이에요. 그런데 말 아래 두지 아니에요. 그냥 빛을 누가 덮어두냐 위에다가 걸어 놓는 것이죠. 그래서 창문이 없는 이스라엘 집에 이 불빛 하나 때문에 등경 위에 달려있는 불빛 하나 때문에 집안 전체가 다 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그리스도인이 빛으로 드러나서 선한 영향력으로 적극적으로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비춰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숨어 지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냥 감추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적극적으로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사람은 양심적이다, 이 사람은 선하다, 이 사람은 참 배울 것이 있다, 이러한 드러나는 감출래야 감춰질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숨은 그리스도인, 숨겨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자기의 고백을 온전하게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을 우리가 고백신앙이라고 하거든요. 어디서든지 우리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이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여길 뿐만 아니라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빛으로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난 조용히 예수 믿습니다. 난 어디서 내가 예수 믿는 티를 안 내고 싶습니다. 그냥 교회는 안 나가지만 나 그냥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감출래야 감춰질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고백하면서 드러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녀가 사랑할 때 어디서부터 사랑이 시작이 되나요? 고백에서부터 사랑이 시작됐잖아요. 나 요즘 사랑하고 있어요. 누구랑 사랑하는데요? 그냥 좋아하는 사람 있는데요. 그냥 짝사랑이에요. 이게 사랑 아니잖아요. 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남녀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사랑이 시작이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빛된 삶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사랑을 고백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고백부터가 우리 신앙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적 신앙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요. 어떤 희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순교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사람이 순교자인데, 순교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피해가 있지만 손해가 있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놓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큰 숙제가 주어졌는데 이것이 신사참배라는 거예요. 신사, 일제가 만들어 놓은 신사 앞에 가서 경배하는 거예요. 그 경배가 자주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오직 하나님만 내가 믿습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이걸 거부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만 거부해요. 왜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 신앙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타협을 했단 말이죠. 일부 목사님들이 이건 종교행위가 아니라고, 이거는 그냥 국가 행사뿐이라고. 그리고 그 타협점이 거기 가서 고개는 숙이지만 마음속에 하나님 믿는 고백만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넘어가는 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교회에서 부끄러운 역사예요. 신사참배한 목사님들이 그것을 우상숭배 아니라고 했던 목사님들이 해방 이후에 얼마나 부끄러운 그러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 현장에 있을 수가 없어서 또 다른 곳으로 이사가고 숨어있고, 그런데 신사참배를 과감하게 거부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고문받고
어떤 분들은 해방 이후에 당당하게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마음으로 잘 믿으면 되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삶으로 드러나고 입술로 고백되고 빛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 모른다고 하지 않고 인정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 모른다고 하지 않을 거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의 자녀들도요, 한국에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또 많이 안 좋아진 부분도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식사 기도를 하는 것조차도 주저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한번 물어보세요. 너 식사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 아주 짧은 시간에 남에게 안 들킬 정도로 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부분이죠. 너 부끄럽냐? 예수 믿는 게 부끄럽냐?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럽냐? 주일날 교회 나가는 것만도 어딘데요? 이렇게 말하는 자녀도 있을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조차 핍박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뭐 강제로 교회도 다니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핍박인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고 하는 그러한 시선 신경 쓰지 않고 당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어떤 손해를 볼지라도 당당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더 내가 바른 주님 따르는 삶을 살아 나가는 것, 이것이 빛된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애써 감추려고 하더라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선한 일들이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물론 선한 일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또 기독교 복지나 이런 NGO 사역이든지 선한 일을 할 때에는 기독교 쪽에서도 그렇게 얘기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잘 할 수 있도록 하라.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부정적인 부분들이 드러나서 기독교 이미지가 실추된 많은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여전히 이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요. 정말 많은 재난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우리나라에 산불 피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돕고 또 후원하고 하는데, 정말 많은 기독교에서 실질적으로 도울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2007년에 제가 충남 태안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여기 마닐라 한인교회 오기 5개월 전이었어요. 그때 바다 한가운데에서 유조선이 구멍나서 기름이 바다를 덮은 아주 끔찍스러운 사고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오염된 바다에 기름을 제거하겠다고 몰려들었거든요. 그때 몰려든 인원이 100만 명 이상이었어요. 제가 그때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저도 거기 갔었어요 라고 얘기해요. 저는 그 교회 성도들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바다에 캠프를 설치하고요. 거기서 오는 사람들을 서포트하는 일을 2달간 했거든요. 근데 그때 현장과 교회를 오가면서 이제 버스들에 붙여진 표를 보잖아요. 어느 지역에서 온 버스인지 어느 단체인지 버스 앞에 붙여놓고 끊임없이 이제 바다로 오는 거예요. 여기서 기름때 제거하고 오염 방제 작업을 하는 것이죠. 건강에도 별로 좋지 않아요. 방제복을 입고요, 마스크를 쓰고요. 그래서 온 사방 바다가 다 기름인데 그걸 제거하는 작업을 합니다. 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보면요, 버스들을 일일이 제가 다 살폈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교회, 심하게 얘기해서 90% 이상 교회들에서 오는 거예요. 저는 버스들을 살펴볼 기회가 많았어요. 계속 교회와 현장을 오고 가니까요. 그리고 2달 정도 지났을 때에 연세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봉사한 분들이 다 모여서 어떻게 이 봉사가 진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결과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행자부 장관이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이러한 엄청난 결과를 낳을 수 있었던 것이 교회의 힘이라고. 80% 이상이 다 교회에서 힘을 내서 한 것이라는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 이 세상의 어두운 부분들, 고통이 있는 현장에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거기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그 현장마다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교회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미얀마의 현장이든 아니면 산불 피해 현장이든 어떤 자연재해가 있는 현장이든 거기에 예수의 이름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매체의 영향으로 기독교의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는 부분은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줄여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은요, 적극적으로 예수의 빛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세상에서 빛으로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적극성을 담고 있습니다. 빛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방향이 어디인지 모르는 이에게 삶의 방향을 제대로 알려주는 이 역할이 빛의 역할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이에게 예수의 가치로 빛을 비춰주는 이 역할, 이게 참된 빛의 역할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좀 살아라 라는 것이죠. 너희들 빛 아니냐, 주 안에서 빛 아니냐.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2절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빛 되신 예수께서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빛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절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예수가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면 이렇게 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2절 한 절 더 볼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그저
예수님만 따르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빛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빛된 삶을, 빛을 비추는 삶을 살지 않고 되려 세상에서 욕을 먹는 이유, 세상에서 지탄을 받는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은 교회에 나왔지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소속되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 안에는 예수를 따르는 마음이 없던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지 않으니까 그렇게 여전히 어둠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분명히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떠나서 따로 공동체 안에서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살 때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는, 세상 사람들의 어둠에 물들어가지고 요즘은 뭐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 그 시대가 어둠의 시대였는데 종교인이 없었냐? 종교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었냐?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에요.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시장 어귀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이 어둠에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빛 되신 예수님께서 거기에 등장하셔서 말씀 선포하시고 병자 고치시고 그렇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그들이 어둠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거 아니었네. 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예수님께 나아오게 됐습니다. 어둠이 어둠인 줄 몰랐는데 빛 되신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그것이 어둠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삶의 표준을 제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어둠을 향하여 가서 우리가 그저 예수 따르는 삶을 사는 것만으로도 세상 어둠을 밝히게 되는 것이고 경각심을 주게 되는 것이고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준이 다른 것이죠. 삶의 기준이 다른 것이고 우선순위가 다른 것이죠. 그런데 세상을 부러워한다고요? 아니죠. 세상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부러워해야죠. 어떻게 저렇게 여유가 있나? 어떻게 저렇게 행복한 표정을 짓나? 그 기준을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기준이 달라야 한다. 일터에서 일하는 기준도, 자녀를 가르치는 기준도, 성공하는 기준도 성경적이어야 하고 예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빛된 삶이, 빛을 비추이는 삶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오늘 16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착한 행실이 있어야 되겠죠.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믿는 성도의 삶을 보면서 역시 당신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빛의 열매는 모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예수님은 빛 자체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저 나는 예수만 따라가고 예수 중심으로 살았는데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결실을 맺게 해 주십니다. 세상의 빛으로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